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려 한다.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 한다. 그죠? 여러분, 나라를 망치는 건 민주화가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라, 공산화가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가 사라지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산화되어도 아무리 민주화되어도 하나님이 민주화 공산화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화된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복음화된 한 사람이란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결론 낼 수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요, 막 목표를 설정을 막 시켜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네가 이번에 시험 성적을 이만큼 받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고 목표를 아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설정해 주시죠. 그래서 되어진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서 없는 줄 알겠습니다. 저도요, 시험 때만 되면 부모님들이 약속하셔요. 네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아빠가 뭐 해줄게, 엄마가 뭐 해줄게. 그죠? 근데 안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요즘은요, 아이들이요, 부모님하고 성적만 약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도 목표를 설정하더라고요. 네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 그죠? 네가 이번에 뭐 하면, 그죠?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오고 있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가끔 그러셨대요. 네가 우울하니까 네가 살을 빼면 우울함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살을 빼면 내가 카드 줄게. 마음껏 써.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 누렸다네. 그래서 살을 빼고 아버지 카드로 막 긁었대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왜 나는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지? 쇼핑백 이빠이 들고 돌아오면서 그런 청년의 고백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를 설정해서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되어졌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목표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이번 주에 그런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면 옷을 쇼핑하러 가면 자기는 가자마자 바로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 산 것을 들고 한 2시간 정도 다 돌아다니고 후회한대요. 산 것을.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그 산 것을 환불도 못하고 집으로 온대요. 그래서요, 자기는 자기 인생에 경험을 하고 나서 뭔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러다가 남편도 처음 만났는데 결혼하는 거 아닌가? 얼씨구나. 그렇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게 되고 상처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은 뭔가 경험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본 그것을 그대로 선택하는 이상한 장애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배경이 있어야 된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또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보세요. 부모 잘 만났습니까? 배다른 형제가 12명이라니까요. 11명이라니까. 거기다가 또 노예로,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노예로 갔어요. 그러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봐야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앉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 배경이 없어요. 배경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결론 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 공산화, 뭔가 목표, 경험, 배경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개인이 고통하는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게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저기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걸 알게 만들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셨고 인생을 다 들이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이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하고 이런저런 포럼하는데 그런 포럼들을 다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받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간마다 생각나더라. 내가 사소한 것으로 힘들었는데 그 사소한 것이 예수님의 받은 고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더라. 이런 포럼들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받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끝내신 사실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문제가 오면 쉽게 넘어져요. 쉽게 갇혀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통이 와도요. 그 고통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또 그 고통의 현재의 문제를 그 고통의 미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본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요 의사인 누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을 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첫 절에 보면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총독에게 누가가 쓴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에게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붙들고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 2절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제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구원의 사역, 치유 사역, 제자 사역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번 주 한 주간뿐만 아니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사역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땅에 문제가 온 것은 목표가 잘못돼서, 배경이 잘못돼서, 경험이 잘못돼서, 민주화되어서 공산화되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문제가 온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에서 구원하기로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건 이 땅에 어떠한 대단한 지식, 대단한 발명보다도 위대한 여러분 깨달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요,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식가예요. 최고의 발명가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 지식가입니다. 그죠? 당신이 최고 발명가입니다. 네.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좀 얼빵해,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지식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사람 가방끈이 길다 하면 괜히 위축돼, 그죠? 특히 학생들은 교수님 앞에서 위축되고, 또 가방끈 길고 박사 학위 받고 오면 괜히 그 사람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막 합니다. 왜? 저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도 위대하고 대단한 은혜로 알게 된 지식과 발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쓴 책에 서론에 보면 내가 왜 불교에 들어왔느냐? 이걸 했어요. 내가 왜 불교에 들어온 줄 아냐? 길을 못 찾아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이제 불교를 떠나려 한다. 책 서두에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불교 떠나려 한다. 왜 떠나려고 하는지 아냐? 길을 못 찾아서 떠나려 한다. 책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지금까지 사탄을 섬겼다. 불교는 사탄의 종교다. 그걸 써놨어요. 굉장히 양심 바르죠. 아니 석가모니만큼 양심 바르신 건데, 석가모니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을 못 찾았으니까 다 나를 떠나라. 이게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봉시했어. 그거를 종교로 만들었어.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오래된 종교가 뭡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오래된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가장 오래된 종교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면서 종교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물 떠놓고 별고 나무에 빌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딱 하나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성가대 찬양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또 가슴으로 울었어요. 아니 어찌 하나님 강단 말씀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십니까? 소름이 쫙쫙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성가 대장님부터 시작해서 성가 예배 국장님까지 막 사랑스럽고 우리 국장님이 기도하시고 성가 대원들이 기도하고 이 지휘자가 기도해서 진짜 예배를 준비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에 생겨야 됩니까? 사람에게 생기고 물건에 생기고 물질에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높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매일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이 찬양을 아십니까? 이 찬양은
모든 태어난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그죠? 우리 예빈이 예린이 요즘 Happy Birthday to you 찬양을 해요. 영어로 배워가지고. 이 Happy Birthday to you라는 곡을 누가 만들었냐면 1936년에 밀드레드와 패티 힐이라는 사람이 작곡했어요. 이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번역이 돼서 불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고 지금도 그 곡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로열티 받는 가수들 많죠. 한 달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로열티가 들어오는 그 트로트의 유명한 분이 있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노래하고요 그 로열티를 받고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의 로열티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날마다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높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음을 높이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 여러분이 이 땅에 그 어떤 지식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위로하실 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 땅의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위대한 정복자다. 이렇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찌 누굴 닮아서 머리통이 금모통이고 그죠? 제가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제 동생보단 나았던 것 같아요. 제 동생보다 늘 성적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동생이요 이 성적표 가져옵니다. 가 막 양 그러면요 집에서 가 넌 뭐 이게 막 한쪽 있어요. 근데 이제 오면 누굴 가장 두려워하느냐? 집에 계신 어머니를 두려워하죠. 그래가지고 그 성적표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네가 그러니까 막 온갖 말을 다 하면서요. 네 이번부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막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수록 주일날 오락실 가서 앉아 있더라고. 학교 끝나고 오락실 가서 앉아 있더라고. 집에 2시간 넘게 안 와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동네 오락실 다 돌아다니셨어. 저쪽 지금 우리 YS 학원 있는 쪽에 오락실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뒤에서 딱 서 계신 거지.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엄마가 뒤에 온지도 모르고 탁 그래서 뒤통수를 치고 잡아오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데 왜 옵니까? 공부를 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수학 못할 수 있어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열리는 시간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학에 대한 것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리는 시간표가 있고요. 책을 독서하는 시간표가 열리는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20대, 30대, 또 10대, 20대, 30대, 40대 시간표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세상의 틀에 맞춰가지고 그걸 못하면 못하는 아이로 막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애들은요 이 땅의 어떤 과학자보다도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요 지금 하버드대 누구보다도 위대한 아이들이에요. 그 눈으로 좀 봐주세요. 저게 언제쯤 바뀔까 그러지 마시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이게 언제쯤 사람 노릇할까? 이미 성령이 그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요 눈이 안 바뀌어요. 눈이. 오늘 여러분의 눈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되시는 분은요 저희 동생이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십니다. 정박사 정박사.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아들을 축복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인지 아니면 신세 한탄인지 모르겠지만 정박사 정박사 하면서 축복하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저주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목표가 없어서, 내가 시간이 지나서, 때를 놓쳐서, 내가 배경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선택장애가 있어서 좀 골라서 선택했어야 되는데 처음 것을 그냥 잡아가지고 이 고생이 이 모양이다. 처음 것을 잡아서 이 모양이 이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예수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일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모든 걸 밟는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가요 이번에 우리 딸들이 연달아서 또 아팠어요. 근데 둘째 딸 예린이가 막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단순 장염인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피똥 쌉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린이가요 자꾸 음식만 보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린아 이거 먹으면 피똥 싸. 그래서 이거 먹으면 피똥 싸. 제가 얘기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피똥 싼다고. 근데 예린아 네가 이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고 아무거나 못 먹고 네가 먹어도 만족이 없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야, 이거 먹는다고 계속 먹는다고 배부르고 기분 좋고 그러니? 그러니까 안 그렇대요. 애들도 알아요.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걸. 제가 얘기합니다. 왜 먹어도 만족이 없는 줄 아냐? 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줄 아냐?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만나야만 된다.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배를 문질러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린아 균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상처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제할 권능을 주셨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아픈지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아멘을 하면서 화답을 하는지 와 저한테요 다 따라해서 기도 제가요 성경 구절 따라하면은 요즘 애들이 따라 안 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 뒤에 생명이니 이러면 제가 막 말씀 외우면 처음엔 따라하다가 이제는 그 셋째 딸도 배워가지고 아르르락 막 이래요. 갑자기 말씀 그러면 이제 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우리 사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외우는데 말씀 못 외우게 하고 막 이제 또 그러죠. 아이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하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을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눈에 보이는 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잘못된 그 각인뿌리 체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 교사 선생님들하고 포럼한데 이번 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권세 사용하는데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병 드셨습니까? 병이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망할까 봐 두려워.
이 일이 조금 되니까 막 기분 좋고, 여러분 그런 수준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망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뭐 하셔야 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언약으로 붙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 사시면서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 지은 것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요. 그죠? 조그만한 일에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 때문에 다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잘해주고요. 거기다 또 자기랑 안 맞으면 또 상처 주고요. 인간은요, 여러분,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만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중심을 가진 자,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 사역을 놓고 그리스도와 죄사함과 믿음 회복하는 내용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귀신 들린 아이 이것을 치워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만 없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치유 사역이었죠.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두 소경이 나옵니다. 맹인된 자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여라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은요 언제 어떻게 치유하시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믿음대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증거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아요. 마음도 아프시고 생각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시고 이 인간관계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치료하는 방법은 참고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을 남기셨는데 그게 뭡니까? 제자 사역하셨죠. 예수님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땅 살면서 제일 필요한 거 3개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함께 있고 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멸망 속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을 꺾을 권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사역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3가지, 함께 있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는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복음 증거하는 자, 또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뒤에 배경 흑암을 꺾는 여러분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3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구원 사역, 치유 사역, 제자 사역. 이걸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면서요, 4절에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응답의 진앙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응답의 진앙지, 응답의 진원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그죠? 지진이 나면 지진의 진앙지가 있고 진원지가 있잖아요. 지진이 시작된 그 지점이 있잖아요. 저는요,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오사카에 살 때 지진 진짜로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4였을 거예요. 지진 진도 4였는데 제가 너무 처음 겪는 거라 무서워가지고 식탁이 흔들렸으니까 제가 식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요, 빨리 들어오라고, 왜 안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딱 지나가고 멈추는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지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무섭더라고. 저 민방위 훈련 받을 때 여기 삼산경찰서 옆에 민방위 훈련원 있잖아요. 거기는요 진도 7까지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진도 7 경험하고 싶으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 들고 들어갔어요. 경험을 하고 싶었어. 딱 가서 앉았는데 지진 3입니다. 지진 5입니다. 지진 7합니다. 근데 지진 3하고 5 하는 거는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진 7에요 건강한 장년도 넘어져요. 그래가지고요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저도 문 여는 역할이었거든요. 역할을 다 주거든요. 지진이 나면 문을 여세요. 움직이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제가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야, 지진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데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딜까?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그 언약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거 뭐냐? 주의 주신 말씀에 성취되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느끼는 지진보다도 더 체감이 있고요, 더 위대하고요, 더 대단합니다. 그 응답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의 응답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얼마나 크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인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불가항력적인 응답,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복이 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나는 언제 취업할까? 나는 언제 결혼할까? 나는 언제 애를 낳을까? 나는 언제 집을 가질까? 나는 언제 남보다 나은 삶을 살까? 여러분,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못 누리고 맨날 세상 것 가지고 시비. 그죠? 언제 공부를 잘할까? 언제 좀 이 집을 좀 살까? 그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복입니다. 그걸 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문제 속에 있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모세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80년이 걸렸다고 했죠. 노아는요 12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응답받는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응답 안 온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기 때문에. 그죠?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하여 변호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권을 하나님께서 인수인계하게 하시죠. 여호수아가요 막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다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우리 믿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그 응답받을 증거로 우리가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응답받은 시작은요, 응답의 진앙지는요, 이 언약을 붙들고 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의 진앙지를 깨닫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선다는 게 뭔지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있어요. 그 응답의 진앙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나타나야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죠.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이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고 떠나지 말 것이 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에 떠나야 됩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근데 나의 연약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 그거 두 개만 생각하면 우리는 숨기고 포장하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지만 그런데 누가 그걸 또 아시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그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필요를 아신다. 여러분 늘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능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막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에만 기능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능적인 성령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성령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속에 계신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시편을 잘 보면요,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드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늘 다윗은요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보다 응답을 크게 받았다니까요. 아멘은 우리 박은수 장로님만 하신.
여러분이 다윗보다 큰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늘 옆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누리시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늘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주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생명의 법이 되셔서 우리 속에 지금 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어진 사람들 있죠. 그죠? 이게 나이가 드시면 스트레칭 할 때 힘드시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서 다리를 뻗어서 한번 땅을 한번 짚어볼까요? 많이 굳어지셔서 힘드실 겁니다. 그죠? 굳어진 사람들 있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거는 우리 자연에 오는 부분들이고.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를 30년 다니는데 마음이 굳어집니까? 왜 중직자까지 됐는데 마음이 굳어집니까? 왜 목사까지 됐는데 마음이 굳어집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의 호흡이 없는 거라. 여러분, 폐가 굳어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옆에 숨 안 쉬는 분 계시면 코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숨 다 쉬고 계시니까 저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를 다 보셔요. 숨 쉬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쉬기 때문에 폐활량이 있고 그 폐활량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든 사람 보세요. 숨이 어디서 쉽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헐떡헐떡거려요. 여러분 개가 왜 빨리 죽는지 아십니까? 호흡이 짧아서 빨리 죽는 거래요. 개는요 맨날 여기 코에서 왔다 가요. 호흡이. 그래서요 많이 살아봐야 몇 년입니까? 20년 삽니까? 근데 거북이는요 300년 산대요. 지금도 300년 사는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그 거북이가 1분에 3번 호흡한대요. 여러분들의 호흡을 책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분에 몇 번 숨을 쉬십니까? 그 호흡이 여러분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1분에 몇 번 하나님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하고 호흡하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삶도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버립니까? 황폐하게 부서져 버리는 거죠. 응답이 없어요. 당연히 없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먹어요. 예린이가 이번에 설사 주쭉 하는데 먹지 말라 하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 피똥 싼다는 말 듣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살아면서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 그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한다고 큰 문제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 기도하면 큰 응답 옵니까? 안 오죠.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큰 문제 옵니까? 기도 안 해도 큰 문제 안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큰 응답 옵니까? 큰 응답도 못 받으시는 것 같아. 그죠? 큰 응답도 안 와요. 큰 문제도 안 와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 여러분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매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응답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응답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많이 하는 해녀는
얼굴에 뭐가 안 나더라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오래 사시네요. 평균적으로 호흡을 많이 참고 물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해녀분들은요 오래 사시더라고. 여러분 해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주님과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폐활량 줄어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과의 호흡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성취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하는 일이 성령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초대교회 현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키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누리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살리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하신 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셨어요. 그것을 확정하는 시간이 세례였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 말은 뭔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실수하게 돼요. 계속 보이는 거에 얽매이게 되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주의 일마다 주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는 모든 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붙잡아야 되냐?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난 일을 정리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사건이 생기고 또는 상황이 생기고 그걸 복음으로 정리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을 듣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말씀을 듣는 것이든 매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비밀을 찾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뭡니까? 복음을 지속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복음 이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복음 정리,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는 복음 지속을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붙들고 초대교회가 언약 붙들고 집중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